새벽 종이 한 번 울릴 때마다 그녀의 하루는 낯선 사람의 방처럼 비어 있었다. 연하는 눈을 떴다. 서늘한 기운이 이불 가장자리를 적시고 있었다. 벽에 걸린 매화 그림 손 닿으면 깨질 듯. 얇은 사기 찻잔, 창호 사이로 스며드는 달빛까지 모두가 어제의 것이라 했으나 그녀에게 어제란 없었다. 머리맡에는 얇은 장부 한 권이 놓여 있었다. 얇지만 빽빽하게 적힌 글씨가 그녀를 기다리는 듯 조용히 눌어붙어 있었다. 표지에 적힌 5글자. 연하의 하루. 그녀가 장부를 펼치기도 전에 문 밖에서 낮게 기침하는 소리가 들렸다. 들어가도 되겠소. 문이 미끄러지듯 열리자 검은 솜도포 차림의 사내가 모습을 드러냈다. 서윤. 국경방을 맡은 수장이자 연하가 눈을 뜰 때마다 가장 먼저 마주치는 얼굴. 그는 방 안 공기의 결을 먼저 살폈다. 두려움이 떠다니는지 차가움이 얼어붙어 있는지. 그리고 늘 그렇듯 조심스레 장부를 들어 올렸다. 어제의 연하에게서 오늘의 연하에게. 그가 첫 줄을 읽기 시작하자 글씨들이 제자리를 찾아 앉는 것처럼 연하의 심장 박동이 고르르워졌다. 나는 매일 아침 이름을 되찾는다. 이름은 사라진다 해도 부르면 돌아오는 법이라 했다. 내 이름은 연하. 너를 처음 만났을 때 나는 나를 잊고 있었고 너는 나를 기억하고 있었다. 연하는 숨을 골랐다. 낯설지만 익숙한 문장들, 자신의 글씨이대 남이 쓴 듯한 필액. 장부 속의 어제는 바늘 끝처럼 뾰족했고 오늘의 피부는 그 바늘을 받아들여 다시 자신이 되어갔다. 나는 그녀가 더듬으며 말했다. 어제도 살아있었군요. 서윤은 고개를 끄덕였다. 어제의 그대는 오늘의 그대를 믿고 잠들었소. 그의 목소리는 한겨울물의 바닥처럼 맑고 차가웠다. 연하는 그 소리에 기대어 몸을 일으켰다. 움직일 때마다 손목 안쪽이 따끔했다. 얇게 새겨졌다 지워지는 초승달 같은 문양. 달이 차고 이울 때마다 선명해졌다 사라지는 흔적을 그는 월인문이라 불렀다. 이것도 어제 있었나요? 연하가 손목을 내보였다. 서윤은 잠시 망설이다가 그녀의 손목 위로 자신의 그림자를 들이웠다. 어제는 반달이었지. 오늘은 더 가늘구려. 연하는 웃다가 금세 표정을 거두었다. 왜 생기나요? 왜 사라지죠? 그는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장부의 다음 장을 펼쳤다. 종이에서 매화향이 아주 옅게 솟았다. 어제의 연하는 질문으로 가득했고 그 질문들은 오늘의 연하에게도 똑같은 무게로 내려앉았다. 기억은 왜 나를 떠나는가? 떠나는 기억을 잡아두는 방법은 무엇인가? 내가 나일 수 있는 다른 증거는 없을까? 창밖에서 바람이 바뀌었다. 먼데 물 한 개가 들썩이는 소리가 뼛속으로 스며들었다. 국경을 따라 늘어선 흙성 너머 해마다 환절기마다 나타난다는 알 수 없는 안개. 사람들은 그 안개를 괴연이라 불렀다. 바람을 삼키고 길을 바꾸는 살 냄새가 없는 안개. 그 안개가 오면 길을 잃은 가축이 북쪽으로 걸어 사라지고 아이들이 꿈속에서 울었다. 서윤이 창호를 반쯤 열고 밤하늘을 훑었다. 달은 얇았다. 마치 누군가의 숨을 따라 흔들리는 금빛 그물처럼 어둠 위를 느리게 기어갔다. 그의 손이 문살을 잡은 채 잠깐 떨렸다. 눈치 빠른 연하가 그 떨림을 놓치지 않았다. 오늘 무슨 일이 있나요? 그는 아무렇지 않은 척 목을 가다듬었다. 아침에 경비를 이중으로 세울 뿐이요. 북쪽 길에서 조짐이 있었소. 조짐? 연하가 낮게 되물었다. 안개가 어새벽부터 발치까지 닿았다고 하오. 그 말은 곧 국경이 흔들리고 있다는 뜻이었다. 연하는 장부를 덮었다. 글자들이 이제는 힘이 되었으므로 더는 읽지 않아도 되었다. 제가 나가볼게요. 서윤의 시선이 날카롭게 멈췄다. 아니요. 저 알 것 같아요. 그녀는 어색하게 웃어 보였다. 나쁜 소리 같지만 어딘가 길이 있어요. 제가 그 길을 본 적이 있는 것 같아요. 그의 눈이 아주 미세하게 흔들렸다. 흔들림 속에는 두려움과 체념 그리고 오래된 약속이 동시에 있었다. 그는 한 걸음 가까이 다가와 연하의 손목을 감쌌다. 월인문이 그의 손바닥에 닿자 차갑던 문양이 미지근한 열로 살아났다. 연하. 그가 아주 낮게 불렀다. 그대가 나를 잊을 때마다 나는 다시 그대를 사랑한다. 그러니 나를 믿고 오늘은 움직이지 말아주오. 연하는 그 대사가 낡은 노래처럼 가슴에 걸리는 걸 느꼈다. 처음 듣는 문장이었으나 오래전부터 매일 듣던 말 같았다. 달빛이 손목 사이를 흘렀고 문양의 모양이 한 올 더 얇아졌다. 제가 움직이지 않아도 안개는 올 거예요. 그녀가 또렷하게 말했다. 그때 저는
문 밖에서 급하게 뛰어오는 발소리가 말을 잘랐다. 국경방의 젊은 군사 하나가 문턱에서 숨을 몰아쉬었다. 대장님, 괴연이 성문 아래까지 닿았습니다. 북령 고개가 보이지 않습니다. 길이 사라졌습니다. 서윤의 눈이 차갑게 식었다. 인원을 줄 세워. 종을 2번 울리고 성문을 잠가라. 횃불은 낮에도 피우고. 물자 창고는. 대장님. 군사가 떨리는 목소리로 덧붙였다. 안개 속에서 노인과 아이 울음소리가 납니다. 들려선 안 되는 소리가. 연화의 등줄기를 한기가 타고 올랐다.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발을 내디뎠다. 안개는 소리를 모방한다. 잃은 것들의 울음을 빌려 길을 연다. 장부 속 어제의 글이 머릿속에서 또렷이 살아났다. 괴연은 길을 삼키지 않는다. 길을 다른 자리에 놓을 뿐이다. 누군가 아주 어릴 적에 자신이 써둔 것만 같은 문장. 서윤. 연화가 그의 이름을 불렀다. 이름을 부르니 그의 얼굴이 가까워졌다. 저 길을 알아요. 북령 고개에서 5걸음 서쪽 바람이 꺾이는 곳. 그곳에 작은 돌무더기가 있을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돌들. 그 사이로 길이 바뀝니다. 누가 그걸 가르쳐 주었지? 서윤이 낮게 물었다. 연화는 대답하지 못했다. 기억의 내부에서 차가운 향 기운이 피어올랐다. 겨울밤 매화향. 그 향을 따라가면 길이 생겼다. 누군가의 손이 그녀의 등을 밀어준 것처럼. 그대는 갈 수 없소. 서윤이 잘라 말했다. 길은 안개를 아는 자에게만 보인다. 안개를 아는 자는 안개가 데려간 자이기도 하다. 그러니 제가 가야 해요. 연화가 조용히 웃었다. 안개가 저를 아는 것 같으니까. 서윤의 소나기가 조금 더 세게 조여들었다. 나는 그대를 잃을 수 없소. 그 순간 성문 너머에서 종이 2번 울렸다. 낮은 쇳소리가 산과 물과 사람의 심장을 한꺼번에 때렸다. 바람이 방향을 바꾸고 매화향이 더 짙어졌다. 월인문이 열을 품었다. 연화는 그 열이 부름이라는 것을, 어딘가에서 자신을 불러내는 신호라는 것을 온몸으로 알아차렸다. 당신이 매일 저를 일으켜 세워주었죠. 연화가 속삭였다. 오늘은 제가 우리를 일으켜야 할 차례예요. 서윤의 입술이 굳었다. 그는 한순간 눈을 감고 천천히 손을 놓았다. 내가 앞선다. 그대는 내 뒤에 붙으시오. 내가 길이 되겠소. 연화는 고개를 끄덕였다. 2사람은 함께 문턱을 넘었다. 차가운 새벽 공기가 얼굴을 베었다. 성벽 위로 번지는 안개는 마치 바다처럼 느리게 밀려왔다. 안개는 소리를 흉내냈다. 아이의 울음, 늙은 어미의 기침, 이름을 잃어버린 누군가의 낮은 탄식. 연화는 한 발 내디딜 때마다 손목의 달이 더 얇아지는 것을 느꼈다. 길은 정말로 보였다. 바람이 꺾이는 자리마다 보이지 않는 돌이 있었다. 발이 그 사이를 지나가면 땅이 단단해졌다. 여기요. 그녀가 속삭였다. 여기 5걸음. 서윤이 그녀를 돌아보았다. 그의 눈에 달빛이 얇게 걸렸다. 연화, 내 말 기억하시오. 그대가 나를 잊을 때마다 당신은 다시 저를 사랑한다. 연화가 미소 지었다. 그 말은 아침마다 새롭네요. 새로워야 우리가 산다. 그가 대답했다. 안개가 2사람을 삼키려는 순간 길의 끝에서 아주 작지만 분명한 빛이 깜빡였다. 누구의 등불인지 아니면 달의 조각인지 알 수 없었다. 그러나 그것은 분명 누군가 살아있는 자의 신호였다. 가요. 연화가 말했다. 그녀의 발끝이 빛을 향해 첫 걸음을 내디뎠다. 그리고 그 순간 손목의 월인문이 조용히 타올랐다. 초승달이 한 올 더 가늘어졌다. 다음 새벽종이 울리기 전까지 그녀는 오늘의 자신을 모두 기억할 수 있으리라는 예감이 안개보다 먼저 가슴을 덮었다. 괴연이 물러간 지 사흘째 되는 밤이었다. 서윤은 국경방 지하 서고에 홀로 앉아 있었다. 촛불 하나가 어둠을 간신히 밀어내고 있었고 그의 앞에는 검은 천으로 쌓인 물건이 놓여 있었다. 망설임 끝에 그가 천을 걷어내자 낡은 책 한 권이 모습을 드러냈다. 망월책. 표지에 새겨진 3글자가 촛불에 일렁였다. 달을 잊은 자들의 기록 혹은 달이 잊은 자들의 기록. 어느 쪽이든 이 책은 존재해서는 안 되는 것이었다. 결국 이것을 펼치는군. 서윤이 중얼거렸다. 3년 전 가멀사를 떠나며 훔쳐낸 책. 그동안 한 번도 열어보지 않았지만 연화가 달의 재물이라 불린 순간 더는 외면할 수 없었다. 책장을 넘기자 빛바랜 글씨들이 나타났다.
월인을 지닌 자 대대로 8이 태어나니 그 중 하나는 반드시 달에 바쳐져야 한다. 이는 하늘과 맺은 옛 약조이니 어기면 국운이 기울고 백성이 도탄에 빠진다. 서윤의 손이 떨렸다. 다음 장을 넘겼다. 제7어린 서씨 부인 산후 즉시 격리. 아이는 궁중 비원에서 양육. 제4어린 김씨 장녀 12살의 자취를 감춤. 호적에서 삭제. 제2어린 박씨 삼남 괴연에 잠식되었다고 거짓 보고. 이름들이 계속 이어졌다. 지워진 사람들, 숨겨진 사람들, 희생된 사람들. 그리고 마지막 장에 이르렀을 때 서유는 숨을 멈췄다. 제1어린 성은 미상 이름 연하. 왕실. 정축년 달식의 봉인 예정이었으나 행방불명. 감월사 검객 서윤이 임무 실패. 단 월인의 기억을 소거하는 데는 성공. 매일 새벽 기억이 초기화되도록 조치. 책을 덮었다. 그의 손에서 책이 미끄러져 내렸다. 왕실 직계. 연하가 그저 월인을 지닌 평민이 아니었다. 그녀는 차작군. 등 뒤에서 들린 목소리에 서윤이 번개처럼 검을 뽑았다. 그림자 속에서 한 사람이 걸어 나왔다. 감월사의 검은 도포 얼굴을 반쯤 가린 철가면. 감월사 부사 한세진이었다. 그 책을 찾아 3년이 걸렸네. 서윤. 어떻게 여기를? 자네가 날 과소평가했어. 국경방에 괴연이 나타났다는 보고를 받고 왔지. 그리고 월인이 발현했다는 소문도 들었고 한세진이 한 걸음 다가왔다. 서윤은 검을 겨눈 채 물러서지 않았다. 연하를 데려가려는 건가? 임무를 완수하려는 것뿐이야. 자네가 3년 전 실패한 그 임무를. 그녀는 아무것도 모른다. 기억이 없어. 그래서 더 완벽하지. 저항 없이 재단에 오를 테니. 서윤의 검끝이 떨렸다. 한세진이 씁쓸하게 웃었다. 자네 설마 정이 든 건가? 매일 있는 여자에게? 불쌍하군. 기억하는 건 자네뿐이니. 그녀는 매일 자네를 처음 만나고 자네는 매일 이별을 반복하겠지. 그때 위층에서 발소리가 들렸다. 누군가 지하석으로 내려오고 있었다. 두 사람이 동시에 입구를 향했다. 문이 열리고 들어선 것은 연하였다. 서윤님. 여기 계셨군요. 연하는 한세진을 보고 잠시 멈췄다가 고개를 숙였다. 한세진이 먼저 입을 열었다. 연하님이시군요. 감월사에서 왔습니다. 감월사. 연하가 그 이름을 되뇌었다. 무언가 익숙한 듯 하면서도 낯선 이름. 그녀의 어깨에서 희미하게 월인이 빛났다가 사라졌다. 밤늦게 찾아뵈어 송구합니다. 중요한 일로 내일 아침 뵙고자 합니다. 한세진이 얘를 갖춰 물러났다. 하지만 나가기 전 서윤에게만 들리도록 속삭였다. 망월책의 나머지 반쪽이 궁에 있다. 거기엔 더 잔혹한 진실이 적혀 있지. 한세진이 사라지고 서고에는 서윤과 연하만 남았다. 연하가 바닥에 떨어진 망월책을 발견했다. 이 책은 오래된 기록입니다. 별것 아닙니다. 서윤이 서둘러 책을 집어들었지만 연하의 손이 그의 손 위에 겹쳐졌다. 거짓말하고 계시네요. 당신은 늘 제게 거짓말을 하시죠. 상냥한 거짓말을. 연하님. 저는 매일 당신을 처음 만나지만 이상해요. 당신의 눈빛은 늘 같아요. 슬프고 그리우면서도 무언가를 숨기고 있는 그런 눈. 연하가 책을 빼앗아 들었다. 표지의 글자를 손끝으로 더듬었다. 망월책. 그 순간 그녀의 머릿속에 파편처럼 무언가가 스쳤다. 어린 소녀가 달빛 아래 서 있었다. 하얀 제복을 입은 사람들이 둘러싸고 있었고 누군가 말했다. 너는 달이 선택한 재물이다. 내 희생으로 만백성이 산다. 아. 연하가 비틀거렸다. 서윤이 그녀를 부축했다. 책이 바닥에 떨어져 펼쳐졌고 찢어진 페이지가 드러났다. 책의 정확히 절반이 뜯겨나가 있었다. 이 책, 반쪽이 없네요. 그렇습니다. 어디에 있죠? 나머지 반쪽은? 서윤이 대답을 망설이는 사이 연하가 스스로 답을 찾았다. 궁이군요. 제가 가야 할 곳. 안 됩니다. 위험합니다. 위험한 건 제가 여기 있는 것 아닌가요? 저 때문에 괴연이 온 것 아닌가요? 서윤이 입을 다물었다. 연하는 쓸쓸하게 웃었다. 매일 기억을 잃어도 어떤 건 몸이 기억해요. 제가 누군가에게는 짐이라는 것. 누군가는 절 원하고 누군가는 절 숨기려 한다는 것. 당신은 짐이 아닙니다. 그럼 무엇인가요?
당신에게 저는. 서윤이 그녀의 얼굴을 두 손으로 감쌌다.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매일 처음인 사람입니다. 매일 새롭게 만나고 매일 새롭게 사랑하게 되는 사람. 연하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왜 우는지도 모르면서 그저 가슴이 아파서 울었다. 저도 당신을 사랑하나요? 그건. 서윤이 말을 잇지 못했다. 연하는 눈물을 닦고 망월책을 그에게 돌려주었다. 이 책을 읽어주세요. 제 일기처럼. 저도 알아야 해요. 제가 누구인지 왜 이런 운명을 가졌는지. 서윤이 책을 펼쳤다. 그리고 천천히 읽기 시작했다. 월인의 역사, 숨겨진 희생자들, 국가의 거짓. 연하는 조용히 들었다. 그녀의 얼굴에는 놀라움도 두려움도 없었다. 마치 이미 알고 있던 것처럼. 제가 왕실 직계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더 특별한 재물인가요? 대답해 주세요. 저는 내일이면 또 잊을 테니까요. 서윤이 고개를 들어 그녀를 바라보았다. 당신은 마지막 월인입니다. 당신이 사라지면 월인은 영원히 끊깁니다. 그래서 제가 당신을 숨겼습니다. 당신이 날 숨겼다고요? 바로 그 순간 서고 문이 거칠게 열렸다. 무장한 감월사 검객들이 들이닥쳤다. 그 뒤로 한세진이 걸어 들어왔다. 미안하네, 서윤. 명령이 떨어졌어. 월인을 즉시 궁으로 하라고. 서윤이 검을 뽑았다. 하지만 연하가 그의 팔을 잡았다. 그만요. 이미 늦었어요. 연하가 한세진을 향해 걸어갔다. 그녀의 걸음은 의연했다. 가겠습니다. 하지만 조건이 있어요. 조건이라. 서윤도 함께 가게 해주세요. 제 기억의 관리자로서. 한세진이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좋습니다. 어차피 그도 감월사의 추궁을 받아야 하니까요. 연하가 마지막으로 서윤을 돌아보았다. 진실은 지워진 것이 아니라 달의 그늘로 옮겨졌을 뿐이라고. 그 말이 맞기를 바라요. 그녀의 월인이 밝게 빛났다. 마치 각성하듯이. 그리고 그들은 서고를 나섰다. 궁으로 가는 길, 그것은 피할 수 없는 운명의 길이었다. 밖에는 보름달이 떠 있었다. 차갑고 밝은 달이 그들의 앞길을 비추고 있었다. 가마가 흔들릴 때마다 연하의 머릿속에서 무언가가 부딪혔다. 아침부터 시작된 여정은 이제 해가 중천에 이르렀고 붉은 비단으로 둘러싸인 가마 안은 답답하기 그지없었다. 그녀는 가마 밖을 내다보고 싶었지만 감월사는 그것조차 허락하지 않았다. 월인을 보는 이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이유였다. 서윤은 가마 옆에서 말을 타고 있었다. 간혹 들리는 말발굽 소리가 그가 여전히 곁에 있음을 알려주었다. 연하는 손에 쥔 작은 주머니를 만지작거렸다. 출발 전 서윤이 건넨 것이었다. 안에는 말린 매와 한 송이가 들어있었다. 향을 맡을 때마다 흐릿한 무언가가 떠올랐다가 사라지곤 했다. 정오가 지나자 행렬이 멈췄다. 잠시 쉬어가는 시간. 연하가 가마에서 내리자 눈앞에 펼쳐진 광경에 숨이 막혔다. 거대한 계곡 너머로 궁성이 보였다. 붉은 성벽과 금빛 기와가 햇빛을 받아 눈부시게 빛났다. 그런데 이상했다. 분명 처음 보는 광경인데 가슴 한구석이 조여왔다. 그녀의 시선이 궁성 동쪽 누각에 머물렀다. 저곳에서 무언가 중요한 일이 있었다는 느낌. 하지만 그것이 무엇인지는 알 수 없었다. 월인이 희미하게 떠올랐다가 사라졌다. 서윤이 그녀에게 다가왔다. 그의 얼굴에는 며칠 새 깊어진 그늘이 드리워져 있었다. 연하는 그가 자신을 지켜보느라 제대로 잠을 자지 못했음을 알았다. 매일 밤 그는 그녀의 방 밖에서 경계를 섰다. 마치 무언가로부터 그녀를 지키려는 듯이. 감월사 부사 한세진이 멀리서 그들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의 표정은 알 수 없었지만 서윤을 향한 시선에는 묘한 연민이 섞여 있었다. 3년 전 최고의 검객이었던 서윤이 왜 임무를 포기했는지 이제야 이해가 되는 듯했다. 해가 기울 무렵 행렬은 다시 움직였다. 궁성이 가까워질수록 연하의 불안감은 커졌다. 손끝이 차가워지고 숨이 가빠졌다. 무언가가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것이 무엇인지는 몰랐지만 온몸이 거부하고 있었다. 그때였다. 가마가 갑자기 멈췄다. 밖에서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렸다. 연하가 밖을 내다보려 하자 누군가 가마문을 열었다. 화려한 골룡포를 입은 젊은 남자가 서 있었다. 그의 눈동자는 깊고 어두웠다. 세자 이견이었다. 그가 연하를 바라보는 순간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다.
놀라움과 그리움 그리고 알 수 없는 슬픔이 스쳐 지나갔다. 연화 역시 그를 바라보며 이상한 감정을 느꼈다. 낯선 사람인데 낯설지 않은 그런 기묘한 느낌. 세자는 아무 말 없이 물러났다. 하지만 그의 시선은 오랫동안 연화에게 머물러 있었다. 서윤이 다가와 가마문을 닫았다. 그의 얼굴이 더욱 굳어 있었다. 세자가 직접 나온 것은 예상치 못한 일이었다. 궁성 정문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어둠이 내리고 있었다. 횃불이 하나둘 켜지기 시작했고 붉은 빛이 성벽을 물들였다. 연화가 가마에서 내리자 수십 명의 궁녀들이 일제히 고개를 숙였다. 그 광경이 낯설면서도 익숙했다. 마치 오래전 일상이었던 것처럼. 대전으로 향하는 길. 긴 회랑을 걸으며 연화는 곳곳에서 무언가를 느꼈다. 저 돌계단에서 넘어진 적이 있는 것 같고 저 연못에서 물고기를 구경한 것 같고 저 누각에서 누군가를 기다린 것 같았다. 하지만 모든 것이 안개 속 그림자처럼 흐릿했다. 서유는 몇 걸음 뒤에서 따라오고 있었다. 궁 안에서 그는 더 이상 그녀의 호위가 아니었다. 가몰사의 감시를 받는 죄인에 가까웠다. 그럼에도 그는 포기하지 않았다. 그녀가 시야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계속 따라왔다. 별궁에 도착했다. 연화가 머물 곳이었다. 의외로 소박한 정각이었지만 곳곳에 보이지 않는 경계가 삼엄했다. 가몰사 검객들이 그림자처럼 숨어 있었다. 도망칠 수 없는 황금 감옥이었다. 방에 들어선 연화는 탁자 위에 놓인 물건을 발견했다. 검은 비단에 쌓인 무언가. 천천히 비단을 풀자 한 장의 초상화가 나타났다. 그림 속 여인은 연화와 똑같은 얼굴을 하고 있었다. 다만 어깨에 선명한 월인이 그려져 있었고 머리에는 화려한 금관을 쓰고 있었다. 그림 아래 작은 글씨가 적혀 있었다. 수건공주. 연화의 손이 떨렸다. 수건공주. 그 이름이 가슴을 파고들었다. 기억은 없었지만 몸이 기억하고 있었다. 그것이 자신의 이름이었음을, 자신이 이 궁의 주인이었음을. 문득 창밖을 보니 서윤이 마당에 서 있었다. 달빛을 받은 그의 모습이 쓸쓸해 보였다. 연화는 알았다. 그가 자신을 사랑한다는 것을. 그리고 그 사랑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것인지도. 매일 처음 만나는 사람을 매일 같은 마음으로 사랑한다는 것. 그것은 축복인가 저주인가. 그녀가 창문을 열려는 순간 누군가 방문을 두드렸다. 들어온 것은 세자였다. 그는 연화를 바라보며 천천히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떨리고 있었다. 세자는 한참을 말없이 연화를 바라보다가 품에서 무언가를 꺼냈다. 작은 옷거울이었다. 그가 거울을 연화에게 건네며 힘겹게 말을 이어갔다. 이것을 보면 무언가 떠오를지도 모른다고. 하지만 연화가 거울을 들여다보는 순간 그녀가 본 것은 자신의 얼굴이 아니었다. 거울 속에는 어린 소녀가 울고 있었다. 그 옆에는 역시 어린 소년이 그녀를 위로하고 있었다. 연화가 거울을 놓았다. 머리가 깨질 듯 아팠다. 세자는 조용히 물러났다. 그가 나가며 남긴 말이 공기 중에 떠돌았다. 그대를 잃지 않으려면 매일 처음처럼 사랑해야 한다고. 서윤이 했던 것과 같은 말이었다. 밤이 깊어갔다. 연화는 잠들 수 없었다. 내일 아침이 오면 또 모든 것을 잊을 것이다. 오늘의 세자도 초상화도 이 궁성의 낯익은 풍경도. 그리고 창밖에 서 있는 서윤의 그 슬픈 뒷모습도. 그녀는 일기를 쓰기 시작했다. 내일의 자신에게 전하는 편지였다. 하지만 쓰다가 멈췄다. 무엇을 써야 할지 몰랐다. 기억이 없는 자가 무엇을 기록할 수 있을까? 그저 느낌만을 적었다. 이곳이 집 같다는 느낌. 세자가 낯설지 않다는 느낌. 그리고 서윤이 자신의 전부라는 느낌. 새벽이 가까울 무렵 연화는 결심했다. 도화서를 찾아가기로. 세자가 말한 그곳에 자신의 진실이 있을 것이라 믿었다. 기억을 잃기 전에 진실을 찾아야 했다. 조용히 방을 나선 그녀는 어둠 속을 걸었다. 월인이 희미하게 빛나며 길을 안내했다. 마치 이 길을 수없이 걸어본 것처럼 그녀의 발걸음은 망설임이 없었다. 그리고 그녀를 따르는 또 하나의 그림자가 있었다. 서윤이었다. 그는 말없이 그녀를 따랐다. 지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함께하기 위해서. 도화서의 문은 잠겨있지 않았다. 마치 누군가를 기다린 듯 살짝 열려 있었고 그 틈으로 희미한 등불빛이 새어나왔다. 연화는 망설임 없이 안으로 들어섰다. 서윤은 문 밖에 남았다. 이곳은 그가 들어갈 수 없는 금역이었다. 안은 생각보다 넓었다. 수백 점의 그림이 벽을 따라 걸려 있었고 중앙에는 거대한 작업대가 놓여 있었다.
먹 냄새와 악교 냄새가 뒤섞여 묘한 향을 만들어냈다. 연하는 천천히 그림들을 살펴보며 걸었다. 왕실 인물들의 초상화가 대부분이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었다. 몇몇 초상화는 얼굴 부분이 검게 칠해져 있었다. 가장 안쪽으로 들어가자 또 다른 방이 나타났다. 금서고라는 현판이 걸려 있었다. 역시 문은 열려 있었다. 안에 들어서는 순간 연하는 숨을 멈췄다. 방 전체가 한 여인의 초상화로 가득했다. 모두 같은 얼굴. 바로 연하 자신의 얼굴이었다. 아니, 자세히 보니 조금씩 달랐다. 어떤 그림 속 여인은 어려 보였고 어떤 그림은 나이가 들어 보였다. 하지만 모두 어깨에 선명한 월인을 가지고 있었다. 그림 아래에는 각각 다른 이름이 적혀 있었다. 초대 월인 설화, 제3대 월인 청란, 제5대 월인 수연, 그리고 가장 최근 것으로 보이는 초상화 2개. 하나에는 제7대 월인 명화라고 적혀 있었고 다른 하나에는 제8대 월인 수건공주 연하라고 적혀 있었다. 명화의 초상화를 보는 순간 연하는 무릎이 꺾였다. 그 얼굴은 어머니였다. 기억은 없지만 몸이 기억하고 있었다. 초상화들 사이에서 무언가 반짝였다. 작은 은상자였다. 연하가 상자를 열자 안에는 낡은 수첩이 들어있었다. 도화서 화원의 비밀 기록이었다. 월인의 혈통은 대대로 이어지나 그 얼굴은 놀라울 정도로 닮아있다. 마치 한 영혼이 계속 환생하는 것처럼. 7대 월인 명화 마마께서 황후가 되신 것은 월인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었다. 그리고 그녀가 낳은 공주 연하 역시 월인을 지니고 태어났다. 그러나 명화 마마는 달식 때 스스로를 바쳤다. 딸을 살리기 위해서였다고 한다. 하지만 운명은 피할 수 없었다. 연하 공주 역시 월인의 숙명을 지니고 있었고 18이 되는 해에 봉인되어야 했다. 봉인의 날 이상한 일이 일어났다. 가멀사 최고 검객 서윤이 공주를 데리고 도주했다. 하지만 실패했고 공주는 기억을 잃었다. 아니, 잃은 것이 아니라 봉인된 것이다. 공주의 기억은 달의 반대편에 숨겨졌고 매일 밤 달과 함께 지워진다. 연하가 수첩을 덮었다. 손이 떨렸다. 어머니가 자신을 위해 죽었다는 사실, 그리고 서윤이 자신을 구하려 했다는 사실. 모든 퍼즐 조각이 맞춰지고 있었다. 그때 밖에서 발소리가 들렸다. 여럿이었다. 연하가 돌아서자 입구에 세자 이견이 서 있었다. 그의 뒤에는 가멀사 검객들이 있었다. 그리고 그들의 선두에는 낯선 남자가 있었다. 나이는 40대 중반, 날카로운 눈매와 차가운 표정. 가멀사장 신겸이었다. 신겸이 연하를 보며 천천히 고개를 숙였다. 예상외로 정중한 태도였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얼음처럼 차가웠다. 그가 말을 이었다. 봉인은 국가의 존립을 위한 것이며 개인의 희생은 불가피하다고. 연하 공주가 이미 죽은 것으로 기록된 이상 그녀는 존재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세자가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갈라져 있었다. 그는 연하를 보며 말했다. 이것이 국가의 선택이라고. 한 사람의 희생으로 만백성을 구하는 것이 군주의 도리라고. 하지만 그의 눈에는 고통이 서려 있었다. 연하는 두 사람을 번갈아 보았다. 그리고 조용히 물었다. 왜 하필 월인이어야 하는지, 왜 하필 여자여야 하는지. 신겸이 대답했다. 그것은 하늘과 맺은 계약이며 인간이 바꿀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그 순간 밖에서 검 부딪히는 소리가 들렸다. 서윤이었다. 그가 가멀사 검객들과 대치하고 있었다. 신겸이 한숨을 쉬었다. 신겸이 밖으로 나갔다. 잠시 후 정적이 흘렀다. 그리고 신겸이 다시 들어왔다. 그의 손에는 피 묻은 천이 있었다. 연하가 놀라 밖으로 나가려 하자 세자가 막았다. 신겸이 천을 펼쳤다. 거기에는 가멀사 문양이 새겨져 있었다. 그리고 그가 말했다. 서윤은 원래 자신의 후계자였다고. 가장 뛰어난 검객이었지만 연하 공주를 만나고 모든 것이 바뀌었다고. 그가 계속 말했다. 봉인의 밤 서윤이 공주를 빼돌리려 했지만 실패했고 대신 그녀의 기억을 봉인하는 술법을 사용했다고. 그것은 가멀사 최고 비술로 원래는 적을 무력화시키기 위한 것이었다고. 하지만 서윤은 그것을 사랑하는 사람을 지키기 위해 사용했다고. 연하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이유를 알 수 없는 눈물이었다. 기억은 없지만 마음이 아팠다. 서윤이 자신을 위해 모든 것을 포기했다는 사실이, 그리고 자신이 그것을 기억조차 못한다는 사실이. 세자가 연하에게 다가왔다. 그는 품에서 무언가를 꺼냈다. 작은 나무 상자였다.
안에는 반으로 찢어진 책이 들어있었다. 망월책의 나머지 반쪽이었다. 세자가 책을 펼쳤다. 거기에는 더 끔찍한 진실이 적혀 있었다. 월인의 봉인은 단순한 죽음이 아니었다. 영혼을 달에 바치는 것이었고 그 영혼은 영원히 달의 일부가 되어 떠도는 것이었다. 그리고 봉인된 월인의 혈육은 다음 월인이 되어 같은 운명을 반복한다고. 연하가 책을 덮었다. 그리고 신겸을 바라보며 물었다. 정말로 다른 방법은 없는 것이냐고. 신겸이 고개를 저었다. 하지만 그의 눈빛이 흔들렸다. 처음으로 보이는 인간적인 감정이었다. 그때 서윤이 들어왔다. 그의 옷은 찢어져 있었고 어깨에서 피가 흐르고 있었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여전히 단호했다. 그가 연하 앞에 섰다. 그리고 신겸을 향해 말했다. 서윤의 목소리는 낮지만 분명했다. 자신이 공주의 기억을 봉인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은 그녀를 지키기 위해서였다고. 기억이 없으면 월인의 힘도 완전히 발현되지 않고 그러면 봉인도 불가능하다고. 신겸이 웃었다. 차가운 웃음이었다. 그는 서윤이 너무 순진하다고 말했다. 달이 원하는 것은 기억이 아니라 영혼이며 기억이 없어도 영혼은 여전히 월인의 것이라고. 그 순간 연하의 월인이 강렬하게 빛났다. 그리고 그녀의 입에서 낯선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아니, 그것은 그녀의 목소리가 아니었다. 수백 년 전 초대 월인의 목소리였다. 목소리가 말했다. 계약은 깨질 수 있다고. 하지만 그 대가는 크다고. 월인이 스스로를 바치는 것이 아니라 월인을 사랑하는 자가 대신 바쳐진다면 계약은 새롭게 쓰일 수 있다고. 모두가 충격에 빠졌다. 세자가 먼저 입을 열었다. 그것이 가능한 것이냐고. 목소리가 대답했다. 가능하지만 그 사랑은 진실해야 하며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아야 한다고. 서윤이 앞으로 나섰다. 망설임이 없었다. 그가 연하를 바라보며 말했다. 자신이 그녀를 대신하겠다고. 매일 처음 만나는 그녀를 매일 사랑했으니 그것이 진실한 사랑이 아니면 무엇이겠냐고. 연하의 목소리가 되돌아왔다. 그녀는 서윤을 바라보며 울고 있었다. 기억은 없지만 알 수 있었다. 이 남자가 자신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리고 자신도 그를 사랑한다는 것을. 신겸이 칼을 뽑았다. 그는 이런 미신을 믿을 수 없다고 말했다. 국가의 운명을 개인의 감정에 맡길 수 없다고. 하지만 세자가 그를 막았다. 세자의 눈에는 결의가 담겨 있었다. 세자가 말했다. 나라를 구하는 방법이 하나가 아니라면 가장 인간적인 방법을 선택하겠다고. 그것이 진정한 군주의 도리라고. 신겸이 물러섰다. 그의 얼굴에는 복잡한 감정이 스쳤다. 그리고 그가 서윤을 바라보며 말했다. 네가 지킨 그 밤 네가 잃게 한 것이다. 그리고 이제 네가 다시 지키려 하는구나. 서윤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눈빛은 평온했다. 마치 오래전부터 이 순간을 기다려온 것처럼. 나라가 너를 버렸으니 내가 너를 기억하겠다. 그가 연하에게 속삭였다. 연하는 그의 손을 잡았다. 차가운 손이었지만 그 안에는 따뜻한 진심이 담겨 있었다. 그날 밤 연하는 꿈을 꾸었다. 아니, 그것은 꿈이 아니었다. 잊혀진 기억의 파편들이 달빛을 타고 돌아온 것이었다. 10살 때의 기억이었다. 거대한 제단 위에 어린 연하가 서 있었다. 하얀 제복을 입은 사람들이 둥글게 둘러서서 낮은 목소리로 무언가를 읊조리고 있었다. 그것은 노래였다. 달을 부르는 노래, 달을 먹이는 노래. 달이여 오라, 어둠의 주인이여. 받아라, 우리가 바치는 재물을. 월인의 피로 그대의 갈증을 달래리니. 다시 한번 우리에게 빛을 주소서. 어린 연하의 어깨에서 월인이 타올랐다. 푸른 불꽃처럼 일렁이며 하늘로 솟구쳤다. 그때 누군가 제단으로 뛰어올랐다. 젊은 여인이었다. 그녀의 어깨에도 같은 문양이 빛나고 있었다. 어머니였다. 명화 황후는 딸을 끌어안았다. 그리고 자신의 월인을 딸의 것과 겹쳤다. 순간 강렬한 빛이 터져나왔고 어린 연하는 정신을 잃었다. 마지막으로 들린 것은 어머니의 목소리였다. 내 생명을 바치니 이 아이를 거두지 마소서. 때가 오면 스스로 길을 찾을 것이니. 연하가 눈을 떴다. 온몸이 땀으로 젖어 있었다. 창밖을 보니 하늘이 이상했다. 달이 조금씩 먹혀 들어가고 있었다. 월식이 시작된 것이었다. 문이 거칠게 열렸다. 서윤이 들어왔다. 그의 얼굴은 창백했다. 그가 다급히 말했다. 월식이 예정보다 빨리 시작됐다고. 감월사가 이미 제단을 준비하고 있다고.
연하가 일어섰다. 그녀의 월인이 월식에 반응하듯 점점 밝아지고 있었다. 동시에 머릿속으로 더 많은 기억이 밀려들어왔다. 15살 때의 기억, 18살 때의 기억. 그리고 서윤과의 첫 만남. 그것은 봉인되기 일주일 전이었다. 비밀리에 궁을 빠져나온 연하는 도성 밖 매화숲에서 그를 만났다. 감월사 최고의 검객. 그는 그녀를 감시하라는 명을 받고 왔지만 결국 그녀와 사랑에 빠졌다. 그들은 도망치기로 약속했다. 봉인의 밤에. 하지만 실패했다. 서유는 그녀를 구하지 못했고 대신 그녀의 기억을 봉인했다. 매일 잊게 만들어서라도 그녀가 자신의 운명을 모르고 살기를 바랐던 것이었다. 연하가 서윤을 바라보았다. 이제 그의 눈빛이 왜 그렇게 슬펐는지 알 수 있었다. 그는 매일 그들의 사랑을 혼자 기억하며 살았던 것이었다. 밖에서 북소리가 들렸다. 재단으로 부르는 신호였다. 연하가 방을 나서자 복도에는 이미 감월사 검객들이 도열해 있었다. 신겸이 앞장섰다. 세자도 함께였다. 그의 얼굴에는 고뇌가 가득했다. 재단으로 가는 길. 수많은 사람들이 거리에 나와 있었다. 그들은 월식을 두려워하며 떨고 있었다. 누군가 외쳤다. 월인을 바쳐야 한다고. 그래야 재앙이 멈춘다고. 연하는 그들을 바라보았다. 평범한 백성들. 그들에게 죄는 없었다. 단지 살고 싶을 뿐이었다. 그녀의 희생으로 그들이 살 수 있다면. 아니었다. 그것은 거짓이었다. 연하는 이제 알았다. 월식은 자연현상일 뿐이었다. 월인의 희생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두려움이 희생을 만들어낸 것이었다. 하지만 수백 년간 반복된 의식은 그 자체로 힘을 가지게 되었다. 믿음이 현실이 된 것이었다. 재단에 도착했다. 거대한 원형 재단 중앙에 제물대가 놓여 있었다. 주변에는 하얀 제복을 입은 재관들이 둘러서 있었다. 그들이 노래를 시작했다. 달을 부르는 노래. 연하가 어린 시절 들었던 바로 그 노래였다. 월식이 절반쯤 진행되자 하늘이 붉게 물들었다. 피빗달. 전설 속 재앙의 징조였다. 사람들의 공포가 극에 달했다. 누군가 돌을 던졌다. 연하를 향해서가 아니라 하늘을 향해서였다. 하지만 그것은 아무 의미가 없었다. 신겸이 앞으로 나섰다. 그의 손에는 의식용 단검이 들려 있었다. 월인의 피를 받을 은잔도 준비되어 있었다. 그가 연하에게 다가왔다. 그때 서윤이 막아섰다. 그는 자신이 대신하겠다고 했다. 초대 월인의 말대로 사랑하는 자의 희생으로 계약을 바꾸겠다고. 하지만 신겸은 고개를 저었다. 신겸이 말했다. 그것은 검증되지 않은 방법이며 실패하면 모두가 죽는다고. 지금까지 수백 년간 지켜온 방법을 바꿀 수는 없다고. 세자가 나섰다. 그는 갈등하고 있었다. 한 사람과 10,000명, 무엇이 더 중요한가? 군주로서 그는 답을 알고 있었다. 하지만 인간으로서 그는 그 답을 받아들일 수 없었다. 그때 연하가 입을 열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했다. 그녀가 제물대로 걸어갔다. 모두가 놀라 그녀를 막으려 했지만 그녀는 손을 들어 제지했다. 그리고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붉은 달이 그녀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연하가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다. 그것은 달을 부르는 노래가 아니었다. 달을 달래는 노래였다. 아무도 들어본 적 없는 선율이었지만 왠지 모두가 알고 있는 것 같은 노래였다. 달이여 들으라 그대의 딸의 목소리를. 더 이상 피를 원하지 마라. 우리의 두려움이 그대를 굶주리게 했으니 이제 사랑으로 그대를 채우리라. 노래가 계속되자 이상한 일이 일어났다. 연하의 월인이 빛나면서 하늘로 빗줄기를 쏘아 올렸다. 그리고 그 빛이 붉은 달을 감쌌다. 마치 포옹하듯이. 순간 연하의 머릿속으로 수많은 목소리가 들려왔다. 역대 월인들의 목소리였다. 그들은 달에 갇혀 있었다. 아니, 달 그 자체가 되어 있었다. 그들의 영혼이 모여 달의 어둠을 만들고 있었던 것이었다. 연하가 깨달았다. 월인의 희생은 달을 달래는 것이 아니었다. 오히려 달을 더 굶주리게 만드는 것이었다. 영혼을 먹을수록 달은 더 많은 영혼을 원하게 되었고 그래서 계속해서 월인이 필요했던 것이었다. 그녀가 큰 소리로 외쳤다. 모두가 들을 수 있도록. 그녀가 말을 이었다.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은 달이 아니라 우리 자신의 두려움이라고. 달은 그저 하늘의 돌덩이일 뿐이며 월식은 자연의 순환일 뿐이라고. 사람들이 웅성거렸다. 누군가는 신성모독이라 외쳤고 누군가는 고개를 끄덕였다.
신겸이 단검을 들어 올렸다. 더는 기다릴 수 없다는 듯이. 하지만 그 순간 하늘에서 이상한 일이 일어났다. 붉은 달이 조금씩 원래 색을 되찾기 시작한 것이었다. 월식이 풀리고 있었다. 아니, 그것은 단순히 월식이 끝나는 것이 아니었다. 달에서 무언가가 빠져나오고 있었다. 희미한 빛들이 하늘에서 내려왔다. 그것은 영혼들이었다. 역대 월인들의 영혼이 자유를 찾은 것이었다. 그중 하나가 연하에게 다가왔다. 따뜻한 빛이었다. 어머니였다. 명화 황후의 영혼이 딸을 감싸 안았다. 그리고 속삭였다. 이제 자유야. 너도 나도 우리 모두도. 빛들이 하나둘 사라졌다. 그들은 더 이상 달에 묵혀있지 않았다. 자유로운 영혼이 되어 떠나갔다. 월식이 완전히 끝났다. 달은 다시 하얗게 빛났다. 하지만 이제 그것은 차가운 빛이 아니었다. 따뜻하고 온화한 빛이었다. 연화가 쓰러졌다. 서윤이 달려가 그녀를 안았다. 그녀의 월인이 서서히 사라지고 있었다. 더 이상 월인이 필요 없게 된 것이었다. 신겸이 단검을 내려놓았다. 그의 얼굴에는 충격과 함께 묘한 안도감이 스쳤다. 평생 믿어온 것이 무너졌지만 동시에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것 같았다. 세자가 앞으로 나와 선언했다. 오늘부로 월인 제도를 폐지한다. 더 이상 누구도 하늘을 위해 희생되지 않을 것이다. 군중들이 환호했다. 그들도 안도하고 있었다. 두려움에서 해방된 것이었다. 서윤이 연하를 바라보며 물었다. 기억이 돌아왔습니까? 연하가 고개를 끄덕였다. 모든 기억이 돌아왔다. 어린 시절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서윤과의 사랑까지. 하지만 그녀가 말을 멈췄다. 월인이 사라지면서 그녀의 기억도 다시 불안정해지고 있었다. 봉인이 완전히 풀린 것이 아니었다. 서윤이 그녀의 손을 잡았다. 괜찮습니다. 설사 내일 다시 있는다 해도 저는 매일 처음처럼 당신을 사랑할 테니까요. 연하가 미소 지었다. 슬프면서도 아름다운 미소였다. 하늘은 대체 누구의 목숨을 헤아려 균형을 맞추는 것일까요? 이제 그런 건 없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운명을 만들어갈 뿐입니다. 달빛 아래 두 사람이 서로를 안았다. 제단 위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더 이상 재물도 희생도 없었다. 오직 사랑만이 남았다. 제단에서 돌아온 밤 궁은 이상하리만큼 고요했다. 월인 제도가 폐지되었다는 소식은 아직 완전히 퍼지지 않았고 많은 이들이 혼란 속에서 밤을 지새우고 있었다. 연하는 별궁 깊은 곳에 마련된 방에 홀로 앉아 있었다. 월인은 사라졌지만 그녀의 기억은 여전히 물과 기름처럼 분리되어 떠다녔다. 문이 열렸다. 들어온 것은 신겸이었다. 가멀사장의 검은 도포는 그대로였지만 그의 표정에는 전에 없던 피로가 묻어 있었다. 그가 품에서 무언가를 꺼냈다. 작은 수정 구슬이었다. 그 안에는 희미한 빛이 갇혀 있었다. 신겸이 구슬을 탁자 위에 놓았다. 구슬이 굴러가다 멈췄을 때 그 안의 빛이 밖으로 새어나왔다. 빛은 공중에서 형체를 만들었다. 과거의 영상이었다. 3년 전 봉인의 밤이 펼쳐졌다. 젊은 연하가 제단에 서 있었고 그 아래에는 가멀사 검객들이 도열해 있었다. 그중 가장 앞에 서윤이 있었다. 그의 얼굴은 돌처럼 굳어 있었지만 눈빛은 흔들리고 있었다. 의식이 시작되려는 순간 서윤이 움직였다. 번개 같은 속도로 제단에 올라 연하를 안았다. 그리고 도주를 시작했다. 가멀사 검객들이 뒤를 쫓았고 신겸이 직접 나섰다. 궁 밖으로 나가려는 순간 신겸의 검이 서윤의 어깨를 스쳤다. 서윤이 비틀거렸다. 연하가 그를 부축했지만 이미 포위당한 상황이었다. 도망칠 곳은 없었다. 그때 서윤이 결단을 내렸다. 그가 연하의 이마에 손을 댔고 푸른 빛이 일었다. 기억봉인술이었다. 하지만 영상 속에서 들린 서윤의 속삭임이 연하의 가슴을 찔렀다. 미안하다. 너를 구하려 했는데 오히려 너를 잃게 만들었구나. 영상이 계속됐다. 기억을 잃은 연하는 쓰러졌고 서윤은 그녀를 안은 채 무릎을 꿇었다. 신겸이 다가와 검을 겨눴지만 서윤은 저항하지 않았다. 대신 그는 신겸에게 말했다. 그녀의 기억을 봉인했습니다. 이제 월인의 힘은 발현되지 않을 겁니다. 쓸모없는 존재가 된 거죠. 신겸이 잠시 망설였다. 그리고 결정을 내렸다. 연하를 살려두되 국경방에 유배시키기로. 서윤은 감시자 역할을 맡게 되었다. 표면상 처벌이었지만 사실상 그들이 함께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다.
영상이 끝났다. 신겸이 수정 구슬을 다시 집어넣으며 말했다. 연아가 그를 바라보았다. 신겸의 얼굴에는 씁쓸함이 묻어 있었다. 그가 말을 이었다. 서유는 감월사 최고의 검객이었을 뿐 아니라 자신이 아들처럼 키운 제자였다고. 그런 그가 사랑에 빠져 모든 것을 버리는 것을 지켜보는 것은 고통스러웠다고. 그때 급한 발소리가 들렸다. 서윤이 들어왔다. 그의 얼굴은 창백했고 옷에는 피가 묻어 있었다. 연아가 놀라 일어섰다. 서윤이 대답하기도 전에 밖에서 고함 소리가 들렸다. 감월사 잔당들이 반란을 일으킨 것이었다. 월인제도 폐지를 받아들일 수 없는 자들이었다. 그들은 연아를 납치해 강제로 의식을 치르려 했다. 신겸이 검을 뽑았다. 그의 눈빛이 날카로워졌다. 아무리 같은 감월사라 해도 명령을 어기는 자들은 용서할 수 없었다. 그가 밖으로 나가려 하자 서윤이 막았다. 서윤의 말에 신겸이 멈췄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서윤이 계속 말했다. 이제 진실을 모두 밝힐 때라고. 연아가 왜 기억을 잃어야 했는지, 그리고 자신이 정말로 무엇을 숨겼는지. 서윤이 연아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는 깊은 죄책감이 서려 있었다. 그가 입을 열었다. 당신의 기억을 봉인한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것만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당신의 기억 중 일부를 훔쳤습니다. 연아가 놀라 그를 바라보았다. 서윤이 품에서 작은 병을 꺼냈다. 투명한 액체가 들어있었고 그 안에는 은빛 실처럼 보이는 무언가가 떠다니고 있었다. 이것은 당신과 제가 함께한 한 달의 기억입니다. 봉인의 밤 이전 우리가 서로를 사랑했던 시간들. 저는 이것만은 지키고 싶었습니다. 당신이 완전히 저를 잊더라도 이 기억만은 어딘가에 남아있기를. 연아가 병을 받아들었다. 차가운 유리병이었지만 그 안의 기억은 따뜻해 보였다. 그녀가 병을 열려 하자 신겸이 말했다. 신겸의 경고에도 연아는 병을 열었다. 은빛실이 공중으로 흩어지며 그녀를 감쌌다. 순간 잃어버린 한 달이 돌아왔다. 매화숲에서의 첫 만남. 서유는 그녀를 감시하러 왔지만 그녀의 자유로운 영혼에 매료되었다. 비밀스러운 만남들. 달빛 아래 나눈 약속들. 함께 도망치기로 한 맹세. 그리고 마지막 밤 그가 그녀에게 한 고백. 당신을 만나기 전 저는 감월사의 칼이었습니다. 하지만 당신을 만난 후 저는 처음으로 사람이 되었습니다. 기억이 모두 돌아왔을 때 연아는 울고 있었다.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기쁨의 눈물이었다. 비로소 완전해진 느낌이었다. 하지만 동시에 분노도 느꼈다. 그녀가 서윤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왜 혼자 간직했나요? 왜 저도 함께 기억하게 하지 않았나요? 당신이 기억한다면 월인의 힘이 돌아올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러면 당신은 또 재물이 되어야 했고, 그래서 매일 저를 처음 만나는 고통을 견딘 건가요? 매일 혼자 우리의 사랑을 기억하며. 서윤이 고개를 숙였다. 대답할 수 없었다. 그것이 그의 속죄였다. 그녀를 구하지 못한 죄, 그녀의 기억을 훔친 죄에 대한. 밖에서 전투 소리가 가까워졌다. 반란군이 별궁에 도달한 것이었다. 신겸이 검을 들고 문 앞에 섰다. 서윤도 검을 뽑았다. 하지만 연아가 그들을 제지했다. 그녀가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갔다. 반란군들이 그녀를 보고 멈췄다. 그들의 선두에는 감월사 부사 한세진이 있었다. 아니, 이제 그는 스스로를 새로운 감월사장이라 칭하고 있었다. 한세진이 연아에게 다가왔다. 그의 눈빛은 광기로 빛나고 있었다. 연아가 고개를 저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단호했다. 저는 더 이상 월인이 아닙니다. 그리고 설사 그렇다 해도 더 이상 누구의 재물도 되지 않을 겁니다. 한세진이 검을 뽑았다. 그의 검끝이 연아를 향했다. 하지만 그 순간 누군가 그의 검을 막았다. 세자 이견이었다. 그는 근위대를 이끌고 도착한 것이었다. 세자가 한세진을 바라보며 말했다. 감월사는 해체되었다. 더 이상 너희가 설 자리는 없다. 한세진이 비웃었다. 하지만 그 웃음은 오래가지 못했다. 신겸이 뒤에서 그의 급소를 찔렀다. 한세진이 놀라 돌아보았다. 신겸의 얼굴은 차가웠다. 감월사의 이름으로 행한 마지막 처단이다. 한세진이 쓰러졌다. 다른 반란군들도 항복했다. 그들은 지도자를 잃고 혼란에 빠졌다. 세자가 그들을 포박하라 명했다. 모든 것이 끝난 듯했다. 하지만 연아는 알고 있었다.
아직 하나 남은 것이 있었다. 그녀가 서윤을 바라보았다. 그날 나는 너를 구하지 못했다. 그래서 매일 처음부터 널 사랑했다. 서윤이 그녀가 하려는 말을 알아차리고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간절했다. 이제 모든 기억이 돌아왔습니다. 이제 우리는 처음이 아닌 이어짐으로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연하가 그의 손을 잡았다. 따뜻한 손이었다. 하지만 그녀의 표정은 슬펐다. 머리는 사라졌지만 봉인의 흔적은 남아있어요. 제 기억은 여전히 불안정해요. 언제 다시 사라질지 몰라요. 그럼 제가 계속 기억을 지켜드리겠습니다. 매일 일기를 읽어드리듯이. 아니요. 이제는 제가 선택할게요. 연하가 품에서 작은 칼을 꺼냈다. 의식용 은칼이었다. 모두가 놀라 그녀를 막으려 했지만 그녀는 칼을 자신의 손바닥에 댔다. 피가 흘렀다. 그리고 그 피를 서윤의 손바닥에 떨어뜨렸다. 피의 맹세입니다. 제가 당신을 잊더라도 이 상처가 우리를 이어줄 거예요. 매일 처음이 아닌 영원한 이어짐으로. 서윤이 그녀를 끌어안았다. 두 사람의 피가 섞이며 하나가 되었다. 신겸이 조용히 물러났고 세자도 자리를 떠났다. 결국 마당에는 두 사람만 남았다. 달이 구름 사이로 얼굴을 내밀었다. 이제 그것은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었다. 그저 밤하늘의 친구일 뿐이었다. 새벽이 오기 전 가장 어두운 시간 연하는 다시 재단에 서 있었다. 이번에는 강요가 아닌 자신의 선택이었다. 피해 맹세 이후 사흘이 지났지만 그녀의 기억은 여전히 물거품처럼 사라지곤 했다. 아침마다 조금씩 마치 모래가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가듯이. 재단은 텅 비어 있었다. 월인 제도가 폐지된 후 이곳을 찾는 이는 없었다. 하지만 연하는 느낄 수 있었다. 이곳에 스며든 수백 년의 한과 슬픔을, 돌바닥 깊숙이 새겨진 희생의 흔적을. 발소리가 들렸다. 여럿이었다. 연하가 돌아보니 서윤이 먼저 보였고 그 뒤로 신경과 세자가 따라오고 있었다. 그들의 표정은 굳어 있었다. 서윤이 다급히 말했다. 연하가 사라진 것을 알고 찾아다녔다고. 왜 혼자 이곳에 왔냐고. 하지만 연하는 대답 대신 하늘을 가리켰다. 달이 이상했다. 보름도 아닌데 유난히 크고 밝았다. 그리고 그 주변으로 희미한 그림자들이 맴돌고 있었다. 해방되었다고 생각한 월인들의 영혼이 아직도 떠돌고 있는 것이었다. 신겸이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에는 우려가 묻어났다. 그가 말을 이었다. 월인의 영혼들이 완전히 해방되지 못했다고. 그들은 너무 오랜 세월달에 묶여 있어서 자유를 얻고도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른다고. 그래서 계속 달 주위를 맴돌고 있다고. 세자가 한 걸음 앞으로 나섰다. 그의 손에는 왕실 보관소에서 가져온 고서가 들려 있었다. 세자가 책을 펼쳤다. 거기에는 월인 제도가 시작된 진짜 이유가 적혀 있었다. 수백 년 전 이 땅에 거대한 재앙이 닥쳤다. 하늘에서 떨어진 검은 별이 땅을 오염시켰고 그 독은 달까지 번졌다. 유일한 해결책은 순수한 영혼을 바쳐 달을 정화하는 것이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본래 목적은 잊혔고 의식만 남았다. 이제 달은 정화되었지만 그 과정에서 희생된 영혼들은 돌아갈 곳을 잃었다. 연하가 재단 중앙으로 걸어갔다. 그녀의 손바닥 상처가 욱신거렸다. 피의 맹세를 한 그 상처. 그녀가 상처난 손을 들어 올리자 희미한 빛이 일었다. 월인은 사라졌지만 월인의 피는 여전히 그녀 안에 흐르고 있었다. 그녀가 말했다. 자신이 마지막 월인으로서 할 일이 남아있다고. 영혼들을 달로부터 완전히 분리시켜 안식을 주는 것이라고. 서윤이 그녀를 막으려 했다. 위험하다고,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른다고. 하지만 연하는 고개를 저었다. 그녀가 서윤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슬프면서도 따뜻한 미소였다. 이번에는 제가 선택하는 거예요. 희생이 아닌 구원을 위해. 연하가 두 손을 하늘로 뻗었다. 상처난 손바닥에서 피가 흘러내렸고 그 피가 재단 바닥에 떨어지자 붉은 빛이 일었다. 재단 전체가 진동하기 시작했다. 수백 년간 이곳에서 흘러간 피들이 모두 공명하는 것 같았다. 달 주위를 맴돌던 영혼들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들이 연하를 향해 내려왔다. 처음에는 한두 개였지만 곧 수십, 수백 개가 되었다. 역대 월인들의 영혼이 모두 모여든 것이었다. 영혼들이 연하를 둘러쌌다. 그들의 목소리가 들렸다. 수백 년간 묶여있던 한과 슬픔 그리고 해방의 갈망이 뒤섞인 울부짖음이었다. 연하의 몸이 떨렸다. 그 무게를 견디기 힘들었다. 서윤이 재단으로 뛰어올랐다.
그가 연하의 손을 잡았다. 피의 맹세로 이어진 두 사람의 상처가 맞닿자 고통이 절반으로 줄었다. 서윤이 그녀와 함께 영혼들의 무게를 나눠 짊어진 것이었다. 뜻밖에도 세자가 제단으로 올라왔다. 그가 연하의 다른 손을 잡았다. 세자가 말했다. 왕실이 만든 제도라면 왕실이 끝내야 한다고. 그것이 진정한 책임이라고. 신겸도 제단으로 올라왔다. 늙은 가멀사장은 망설임 없이 세 사람과 손을 맞잡았다. 가멀사가 지켜온 것이니 가멀사가 놓아주는 것도 당연하지. 네 사람이 원을 만들자 영혼들이 그 중심으로 모여들었다. 그리고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 영혼들이 빛으로 변하기 시작한 것이었다. 한과 슬픔이 아닌 순수한 빛으로. 연하가 깨달았다. 영혼들이 원한 것은 복수나 희생이 아니었다. 단지 인정받고 싶었던 것이었다. 자신들의 희생이 헛되지 않았다는 것을, 누군가는 기억하고 있다는 것을. 빛들이 하나둘 하늘로 올라갔다. 이번에는 달로 향하는 것이 아니라 더 높이, 더 멀리 날아갔다. 진정한 안식을 향해. 그중 하나가 연하 앞에 멈췄다. 따뜻한 빛이었다. 명화 황후 그녀의 어머니였다. 빛이 연하를 감싸 안았다. 말은 없었지만 모든 것이 전해졌다. 사랑과 자랑스러움, 그리고 이제 놓아주어도 된다는 안도감. 어머니의 영혼이 마지막으로 속삭였다. 이제 내 삶을 살아라. 내 딸아. 빛이 사라졌다. 모든 영혼이 떠났다. 재단에는 네 사람만 남았다. 그들은 여전히 손을 맞잡고 있었다. 새벽빛이 동쪽 하늘을 물들이기 시작했다. 밤이 끝나고 있었다. 연하가 손을 놓고 쓰러졌다. 서윤이 그녀를 받쳐 안았다. 그녀는 의식을 잃은 것이 아니라 그저 지쳐 있었다. 연하가 서윤을 올려다보았다. 그리고 놀라운 말을 했다. 기억이 돌아왔어요. 모든 기억이. 그리고 이번에는 사라지지 않을 것 같아요. 영혼들을 해방시키면서 그녀도 해방된 것이었다. 월인의 굴레에서, 기억의 감옥에서. 세자가 제단 아래를 내려다보며 말했다. 백성들이 모여들고 있습니다. 정말이었다. 도성 사람들이 제단으로 모여들고 있었다. 그들은 밤새 하늘의 이상한 빛을 보았고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알고 싶어 했다. 신겸이 제안했다. 진실을 말해야 합니다. 모든 것을. 세자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가 제단 끝으로 걸어가 백성들을 마주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다. 월인 제도의 진실, 희생된 이들의 이야기, 그리고 오늘 밤 일어난 해방에 대해. 백성들은 조용히 들었다. 누군가는 울었고 누군가는 분노했다. 하지만 대부분은 안도했다.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에. 연하가 서윤의 도움을 받아 일어섰다. 그녀도 백성들 앞에 섰다. 마지막 월인으로서가 아니라 한 사람의 여인으로서. 그녀가 말했다. 오늘부로 월인은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달 아래 평등한 사람일 뿐입니다. 누군가 박수를 쳤다. 그것이 시작이었다. 박수가 퍼져나갔고 곧 환호가 되었다. 수백 년의 두려움이 끝난 것이었다. 서윤이 연하의 손을 잡았다. 상처난 손바닥과 손바닥이 맞닿았다. 아프지만 따뜻한 연결이었다. 이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연하가 그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거죠. 이번에는 모든 기억을 가지고. 해가 떠올랐다. 금빛 햇살이 제단을 비췄다. 더 이상 어둠도 두려움도 없었다. 오직 새로운 시작만이 있을 뿐이었다. 신겸이 가멀사 도포를 벗어 제단에 놓았다. 더 이상 필요 없는 것이었다. 세자도 왕실의 명령서를 찢어 바람에 날렸다. 과거는 끝났다. 네 사람이 제단을 내려왔다. 각자의 길로 가기 위해. 하지만 이들은 알고 있었다. 오늘 이곳에서 맺어진 인연은 영원히 이어질 것임을. 연하가 마지막으로 제단을 돌아보았다. 텅 빈 돌 제단. 하지만 더 이상 차갑지 않았다. 햇빛을 받아 따뜻하게 빛나고 있었다. 나라가 나를 잊어도 나는 너의 이름을 제물로 바치지 않겠다. 서윤이 그녀에게 속삭였다. 연하가 고개를 끄덕였다. 나도요. 당신의 이름을, 우리의 사랑을 그 무엇과도 바꾸지 않을 거예요. 두 사람이 손을 잡고 제단을 떠났다. 뒤를 돌아보지 않았다. 앞으로 나아갈 뿐이었다. 한 달이 지났다. 연하는 도성 밖 매화숲에 있는 작은 초가에서 눈을 떴다. 창으로 들어온 아침 햇살이 방 안을 따뜻하게 비추고 있었다. 그녀가 몸을 일으키려는 순간 이상한 느낌이 들었다.
무언가 중요한 것을 잊은 듯한 그런 공허함이었다. 문이 열리고 서윤이 들어왔다. 그의 손에는 차 쟁반이 들려 있었다. 연아가 그를 바라보았다. 분명 아는 사람인데 그가 누구인지 순간 떠오르지 않았다. 안녕하세요. 연아가 조심스럽게 인사했다. 서윤의 표정이 변했다. 슬픔과 이해가 동시에 스친 표정. 그가 차를 내려놓고 부드럽게 말했다. 오늘이 초하루입니다. 달이 완전히 사라지는 날이죠. 그제야 연아가 깨달았다. 월인의 굴레는 끝났지만 그 흔적은 완전히 사라지지 않은 것이었다. 매달 초하루 달이 완전히 모습을 감추는 날 그녀는 서윤을 잊었다. 정확히 하루 동안만. 서윤이 품에서 일기장을 꺼냈다. 하지만 이번에는 그녀의 일기가 아니었다. 그의 일기였다. 읽어드려도 될까요? 연아가 고개를 끄덕였다. 서윤이 읽기 시작했다. 정월 초하루. 오늘도 당신은 나를 잊었다. 하지만 괜찮다. 당신이 나를 처음 보는 그 눈빛, 그 설렘을 다시 볼 수 있으니까. 우리에게는 매달 한 번씩 첫 만남이 찾아온다. 그것은 저주가 아니라 축복이다. 당신은 묻겠지. 우리가 어떻게 만났는지, 무엇을 함께 했는지. 나는 대답하겠지. 우리는 달빛 아래서 만났고 서로를 구했다고. 당신이 나를 사람으로 만들었고 내가 당신을 자유롭게 했다고. 서윤이 책을 덮었다. 연아는 눈물을 흘리고 있었다. 기억은 없지만 마음은 알고 있었다. 이 사람이 자신에게 얼마나 소중한지. 매달. 이런 일이 반복되나요? 네. 하지만 단 하루뿐입니다. 내일이면 당신은 모든 것을 기억할 겁니다. 그럼 당신은 매달 하루씩 저와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하는 건가요? 서윤이 미소 지었다. 그것은 슬픈 미소가 아니었다. 진심으로 행복해 보이는 미소였다. 처음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깊이 연결되어 있으니까요. 그가 손을 내밀었다. 손바닥에는 희미한 상처가 있었다. 연아가 자신의 손바닥을 보았다. 같은 자리에 같은 상처가 있었다. 피에 맹세를 한 흔적이었다. 두 사람의 손이 맞닿자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 상처를 통해 무언가가 전해졌다. 기억은 아니었다. 그보다 더 깊은 것, 감정과 감각의 기억이었다. 서윤의 따뜻함, 그의 진심, 함께한 시간들의 온기. 연아가 그의 손을 꼭 잡았다. 기억은 못해도 느낄 수 있어요. 당신을 사랑했다는 것을. 바로 그때 문이 다시 열렸다. 들어온 것은 세자였다. 아니, 이제는 왕이 된 이견이었다. 그는 평상복을 입고 있었다. 실례를 용서하시오. 하지만 오늘이 그날이라 들어서. 이견이 연아를 바라보며 정중히 고개를 숙였다. 연아님, 저는 이견입니다. 당신이 오랜 친구입니다. 연아가 당황해하자 이견이 설명했다. 매달 초하루 그는 이곳을 찾아온다고. 연아가 서윤을 잊는 날 그녀가 덜 혼란스럽도록 돕기 위해서라고. 뒤이어 또 한 사람이 들어왔다. 신겸이었다. 그는 더 이상 가멀사 도포를 입지 않고 있었다. 평범한 학자의 옷차림이었다. 나는 신겸이요. 당신의 기억을 연구하고 있는 사람이지. 네 사람이 둘러앉았다. 이견이 꺼낸 차를 따르며 말했다. 처음에는 비극이라 생각했소. 하지만 이제는 다르게 생각하오. 우리는 매달 한 번씩 처음의 감동을 되새길 수 있으니까. 신겸이 덧붙였다. 게다가 놀라운 발견을 했소. 연하님이 서윤을 잊는 날 서윤의 감각은 더욱 예민해진다오. 마치 연하님의 잃어버린 기억을 대신 간직하려는 듯이. 정말이었다. 서윤은 초하루마다 연하와의 모든 순간을 더욱 선명하게 기억했다. 그녀의 웃음소리, 그녀의 체온, 그녀의 숨결까지. 그것은 고통이 아니라 선물이었다. 해가 저물어갈 무렵 연하는 매화숲을 거닐고 있었다. 서윤이 옆에 있었다. 하루 동안 그들은 많은 이야기를 나눴다. 처음 만난 사람처럼 하지만 오래 알던 사람처럼. 연하가 매화나무 아래 멈춰섰다. 꽃은 아직 피지 않았지만 봄이 오고 있음을 느낄 수 있었다. 이상해요. 당신을 오늘 처음 봤는데 왜 이렇게 그리웠을까요? 그건 우리의 영혼이 기억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영혼도 기억을 하나요? 그럼요. 머리가 잊어도 마음이 잊어도 영혼은 절대 잊지 않습니다. 달이 떠오르기 시작했다. 초승달이었다. 가느다란 빛이 하늘에 걸렸다. 연하가 달을 바라보며 말했다. 내일이면 제가 당신을 기억하겠죠? 네.
그럼 오늘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모르는 사람과 하룻밤을. 서윤이 그녀의 말을 막았다. 손가락을 입술에 갖다 대는 부드러운 제스처였다. 오늘은 그냥 오늘로 충분합니다. 내일의 기억을 위해 오늘을 희생하지 마세요. 연하가 고개를 끄덕였다. 두 사람은 나란히 앉아 달을 바라보았다. 초승달은 조금씩 차오를 것이고 보름이 되었다가 다시 사라질 것이다. 그리고 다음 초하루 연하는 또 서윤을 잊을 것이다. 하지만 그것도 괜찮았다. 그들에게는 나머지 29일이 있었고 무엇보다 서로가 있었다. 밤이 깊어갈 무렵 연하가 잠든 사이 서윤은 일기를 썼다. 우리의 사랑은 달의 주기를 닮았다. 차고 기우는 것을 반복하지만 그것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순환하는 것이다. 매달 초하루 나는 당신에게 다시 첫사랑이 된다. 그리고 당신은 매번 나를 다시 선택한다. 기억 없이도 오직 마음의 끌림만으로. 이것이 우리에게 남겨진 달의 선물이다. 영원한 첫사랑과 변하지 않는 깊은 사랑을 동시에 누릴 수 있는 축복. 다음 날 아침 연하는 눈을 뜨자마자 서윤을 찾았다. 그녀의 눈에는 인식의 빛이 있었다. 돌아왔어요. 기억이 모두. 서윤이 그녀를 안았다. 매달 반복되는 이별과 재회. 하지만 그것은 그들의 사랑을 약하게 만들지 않았다. 오히려 더 강하게, 더 깊게 만들었다. 이견이 보낸 정갈이 도착했다. 왕실에서 연하와 서윤을 정식으로 부부로 인정한다는 내용이었다. 더불어 매와 수빌대를 그들의 영지로 하사한다는 칙서도 함께였다. 신겸도 소식을 전해왔다. 그가 영구 끝에 발견한 사실이었다. 연하의 상태는 저주가 아니라 일종의 보호장치라는 것. 월인의 힘이 완전히 사라지면서 생긴 부작용이 아니라 오히려 그녀를 보호하기 위한 자연의 선물이라는 것. 매달 하루씩 기억을 비우는 것은 영혼의 정화 과정이었다. 그 하루 동안 모든 고통과 상처가 씻겨나가고 오직 본질적인 감정만 남는다. 그래서 연하는 매번 서윤을 선택하는 것이었다. 기억이 아닌 영혼의 선택으로. 봄이 왔다. 매화가 만개했다. 하얀 꽃잎이 바람에 날리는 가운데 연하와 서윤은 작은 혼례를 올렸다. 이경과 신겸이 증인이 되어주었다.례를 마치고 연하가 서윤에게 속삭였다. 우리의 사랑이 특별한 이유를 이제 알 것 같아요. 무엇인가요? 우리는 매일을 선택해요. 운명이 아니라 의지로. 기억이 아니라 마음으로. 서윤이 그녀의 손을 잡았다. 상처난 손바닥과 손바닥이 맞닿았다. 다른 차고 이유나 우리의 처음은 결코 이유지 않는다. 연하가 미소 지었다. 그래요. 우리에게는 영원한 처음이 있으니까요. 달이 하늘에 떴다. 이제 더 이상 두려움의 대상이 아닌 축복의 증인이 된 달이. 그 아래서 두 사람은 서로를 안았다. 기억과 망각의 경계에서 사랑과 선택의 순간에서 그들은 매일을 첫날처럼 살아갈 것이다. 그것이 달이 그들에게 남긴 가장 아름다운 선물이었다. 에필로그 10년 후 매화숲에는 작은 서당이 세워졌다. 연하가 아이들에게 글을 가르치는 곳이었다. 매달 초하루 그녀는 새로운 선생님을 만나는 것처럼 아이들을 대했고 아이들은 그런 선생님의 신선함을 사랑했다. 서유는 매일 아침 연하에게 차를 대접했다. 초하루에는 일기와 함께, 다른 날에는 그저 미소와 함께. 세상은 그들의 이야기를 전설로 기억했다. 달의 저주를 사랑으로 바꾼 연인들. 매일을 처음처럼 사랑하는 부부. 하지만 그들에게 그것은 전설이 아니라 일상이었다. 때로는 기억하고 때로는 잊으면서 하지만 언제나 사랑하면서 사는 평범한 일상. 달은 여전히 차고 기울었다. 하지만 그들의 사랑은 한 번도 기울지 않았다. 영원히.